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출발,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출발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것 말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생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이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로 호흡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 해도 실질적으로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2014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실제로 신앙 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 실천해 주십시오. 내가 2014년엔 진짜 기도 생활 하겠다. 도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칫솔질하지 않고 세수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해서 이상하다 할 정도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을 앞서 보내고 모세, 아론, 홀 셋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높이 앉히고 그 다음에 모세 양손을 아론과 홀이 올려줬어. 붙잡아 올려줬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줬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다. 이 지팡이는 뭐야? 약속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 약속과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결국은 승리했다. 저 앞에 그림 보시죠?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저런 모습을 머릿속에 넣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손을 들고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같이 동력자들이 팔을 잡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을 향해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아말렉이 달려드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달려들어 공격해. 삶의 현장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김을 주신다. 기도는 용사들과 같이,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기도의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살자. 시작. 두 손을 들고 살자. 기도로 승리하며 살자. 시작. 기도로 승리하며 살자. 도전합니다. 교회 이렇게 잘 다니시고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기도 안 하신다면 그건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살자. 왜 두 손을 듭니까?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두 손을 드는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 손을 드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와 같이 해주세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살자. 우리 성도의 삶에는, 가정에는,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우리가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역시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예수 말도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20년 상상을 초월하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대는 우리보다 엄청난 열악한 영적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내가 이기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사탄이 공격하는, 아말렉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전쟁의 현장이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잊지 마십시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각오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닙니다. 신처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듯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화하고 체질화시켜라.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를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라는 말이 그냥 울라는 얘기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이 울을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들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불못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뚫고 승리해야만 하는 과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이 부활하신 거로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너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 내가 웁니다. 오늘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도 못 부르게 예수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이런 시대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합니다. 그냥 울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면서 울라. 기도하면서 울라라. 저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까 두렵고 기도 안 할까 염려되고 기도 못할까 염려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벙어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기도하라면 입이 딱 막히고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고 아니죠. 아니죠. 기도의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필그림 재단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부터는 대예배 시간도 대표 기도를 목자들이, 오이코스 나이별 오이코스장들이 리더들이 하고 부소사역팀 리더들이 하고 코디들이 하고 그래서 현장의 책임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도해야 사니까. 그들이 기도해야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스몰 그룹들을 기도의 그룹들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스몰 그룹들의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어.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목장의 구석구석에서
목장 예배에 갔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했다. 입을 열어보지 못하고 집에 왔다. 그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스몰 그룹의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시키고, 릴레이 기도를 하든지, 합심 기도를 하든지, 입을 열어서, 입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삶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산이 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나의 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골짜기가 높아지는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삶의 장벽들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나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금토일 3일 동안 페닌슐라 버지니아 비치 노폭 지역에 연합 집회를 했어요. 주중에 뭐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했는데 가득가득 모였어요. 연합 집회로. 분위기가 참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겁고 저도 이 당단에서 설교하는 게 다른 게 나와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 자신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원고도 없이 펄펄 뛰면서 설교했어요. 교인들이 화답하고 기도가 살고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느꼈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듯이 제가 나가 싸울 때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살았습니다. 영적 집회였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두 손을 들고 사십시다. 아멘 하시세요? 네. 저는 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저 시골에서 그때는 뭐 히터도 없고 그러니까 난로를 피워놨어요. 어른들이 다 예배드리고 나면 난로가 꺼져갑니다. 그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헌 담요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할머니를 본다 얻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 미국에 와서 워싱턴에 와서 아마 10번 정도 이사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했지.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했지.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했어. 내가 이사 다닌 그 집마다 내가 기도한 장소를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를 보았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어디냐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처소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제 조카 하나가 참 성실한 아이예요. 교회도 잘 나가요.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봐드리고 집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야, 집 좋다. 그런데 너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그랬어요.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래. 어디든지 다 기도하는 장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no, 그건 아니지. 어디든지 집 구석구석의 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네가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야.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 말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냐 그 말이야.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신다면 장소를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할 양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최소한도로 제가 도전 드린다면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에 100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100분. 그렇게라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내가 집사다 재직이다 하면 30분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100분.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100분 못 채웠다. 그러면 주말에 내가 계산해서 그 양을 채워야죠. 예,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내가 능력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응답받으니까. 분량을 채워야 된다.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결산하시고 또 채워가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씨름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면 이김을 주신다. 시작. 기도하는.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살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인사가 뭡니까?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우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그걸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인사가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죠. 이게 성도 간의 삶에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참 신비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섬기다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과정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로 하면 기도로 뚫고 나가면 이게 풀려.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듯이 옮겨지고 골짜기가 높은 곳 높아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한다 이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 안 해요? 삶이 너무 편안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뭐 그럴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에도 예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방 기도. 앞으로 나에게 사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방 기도 하십시오. 삶에 너무 어려워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기도할 시간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조차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그냥 그 어려움에 끌려다니는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있네. 왜 기도 안 하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까 저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는가? 의문을 가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비서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잘 날아다니는 아주 날기 좋아하는 그런 새인데
막상 땅에 앉았다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위기를 느끼면 훌딱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쫄려가지고 날질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다가 도리어 잡아 내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안 되는 거죠. 날아가야죠. 어떻게 날아요? 기도로 날아가야죠. 기도로 확 나를 띄워야죠. 세상 권세가, 세상의 문제가 나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고 끌어올라가는 거죠. 예. 여러분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 큰 날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몸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몸체가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날개와 몸체를 연결하시는 조인트, 볼트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참 신앙적이에요. 지금 옛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저스 볼트라고 그러는데, 지저스 볼트. 예. 그래서 날개와 몸체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 볼트가 지저스 볼트. 뭡니까? 몸이 뜨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예수로 붙잡고 있으라 이거예요. 예수로 붙잡고 나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요. 왜 기도 안 하는가? 기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어. 기도해봐야 뭐 그렇고. 기도가 응답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고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전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렸잖아요. 절대 믿음으로 뚫고 나갔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젊은 청년입니다.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게 절대 기도죠.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혈류병 들린 여자가, 12회를 혈류병 들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해도 나을 것이다 하는 하밀어라 하밀어라 가지고 매달려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의 힘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님은 그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고 이름도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야, 이건 절대 믿음. 아니,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혈류병 여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갈 때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갑니다.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하실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아, 하실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못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기도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보더니까 저 웬 불이 붙었네?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질 않아.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고 모세가 달려가지요.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초점을 모세에다 두지 아니하고 떨기나무에 둡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왔다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들 아닙니까? 미안합니다만 우리 다 부족한 떨기나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불이 붙으면 모세가 달려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게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불이 무슨 불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떨기나무예요. 불 붙는 사건이요. 우리 집안은 우리 할머니 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황해도 곡산의 그 산 꼭대기에 사셨어요. 화전민입니다. 별 볼 일 없죠. 떨기나무죠. 그 산 위에 올라갔더니 그 산 높은 곳에 조개 껍질이 있어요. 바닷모래가 있어요. 바다에만 있는 조개 껍질과 모래가 있다니까요. 그 이상하다. 이 높은 산에 무슨 바다에만 있는 모래가 조개 껍질이 있는 거 늘 그것이 퀘션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곡산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길 갔더니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낮은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온 지구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로구나. 믿음이 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모래 조개 껍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체계가 됐겠습니까? 교회 다닌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막내 동생 우리 고모님이 그 당시 숙명여고를 다녔는데 너를 타다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다리를 저으셨어. 그래서 평생을 쩔뚝쩔뚝하고 사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 막내딸이 쩔뚝쩔뚝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막내딸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내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딸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 자체가 더 좋아진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음과 높이가 더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이 붙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 할머니의 후손 속에서 많은 주의종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고 모세들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만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떨기나무 같지만 기도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들이 수없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면 이김을 주신다. 두 손을 들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런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2014년 한 해 동안 목장별로 가서 기도의 불이 붙고 불은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같이 타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불, 이것이 옮겨지고 번성하고 라이벌 오이코스가 기도 중심으로 되고 가서 뭐 놀고 교제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불이 붙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소리가 이 천장도 못 올라가.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버지니아 비치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촤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막 기도 소리가 너무 강한. 나는 우리 교회 통성 기도가 약해질까 두렵다는 거야.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소리가 안 나와. 주여 소리가 입에서 안 나와. 이게 어떡하냐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5분만 가도 할 말이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기도가 계속돼서 스탑! 이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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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저는 요 50번 도로 롯데 옆에 거기에 치킨으로 만드는 칙플래트라고,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거길 좋아합니다. 맥도날드 같이 이렇게. 근데 거긴 주일날 꼭 문을 닫죠. 그런데 막 사업이 번성해요. 맛있어요. 제가 꼭 뭐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캐시 레지스터 옆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글이 뭐예요? Wise men still seek him. Wise men still seek him.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분을 찾고 있다. 그분을 찾는 게 뭡니까? 기도로 찾는 거죠.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기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의 동방박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 잘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의 생애는 재림이 아주 목전에 달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시급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구국의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이, 우리 한국이 망하는 것, 파멸되는 걸 막아내고 재앙을 막아내는, 우리는 6.25의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밀려서, 여러분 중에 6.25를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부산만 남았어요. 아유, 다 점령당하게 됐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철야 기도해 주시고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나라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고, 미국의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미국의 성도들이 백악관에다 트루만 대통령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유엔군을, 미군을 급파해서 우리 한국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명한 응답의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 혼란할 때에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기도했어요. 그때는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스피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일어난 겁니다. 상막산에서 기도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잘한 건 줄 알고 뭐 한강의 기적이다.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 뭐예요? 기도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위기를, 미국의 위기, 한국의 위기, 세계의 위기, 파멸을 막아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워싱턴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이 동성연애로 가득 찬,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로 이 땅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워싱턴이 살고 워싱턴이 살아서 미국을 살리고 미국이 살아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아론과 홀이 되어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불붙는 떨기나무가 되십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십시다.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홀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죠?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병고요 마병입니다. 이 말은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힘이 엘리사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10만 명의 20만 명의 군인들이 있지만은 이 엘리사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마병이요 병거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와, 대왕 느부갓네살이 청년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나도 엘리사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요 병거가 되고, 나도 우상의 세력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두 손을 들고 사는 한 여호와 니시, 승리가 반드시 내게 주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실천이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두 손을 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2014년이 다 끝났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